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향단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나를 불태우는 삶이고 향단을 관리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이 레위기 23장과 25장 사이에 이 24장의 이 그 성결한 삶의 조건, 그 모습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런 성결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감동은 어디에 있느냐? 성장할 때예요. 성장할 때. 그렇죠. 목사가 어느 때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걸 볼 때에 감격하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분량을 오늘 우리가 알아라. 그 너비가 얼마나 큰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분량과 같이 너희가 아는 만큼 성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학자별로 또 이 교수별로 혹은 이 성경 연구한 사람별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도약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속에서 오늘 영적 발돋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위한 발돋움, 나의 자아를 위한 발돋움은 어떤 발돋움이냐? 내가 외로움에 있는 그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로.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로움은 혼자 그냥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냥 있는 거라고 하면 고독의 자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소통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같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로움은 그냥 사람들의 주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독의 자리는 어때요? 홀로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심야 기도에 와서 함께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아를 위한 발돋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돋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리요한같이 결단해요. 고독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 우리를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발돋움할 수 있다. 둘째로 이 헨리 나우엔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오늘 우리가 발돋움하는 것, 그건 뭐예요? 적개심을 따뜻함으로 바꿔라.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잖아요. 불편한 모습들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따뜻함으로 변해야 된다. 따뜻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의 성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거친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고 부드러운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품어라. 따뜻함을 품어라.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마음이죠. 누구든지 적개심을 품을 수 있죠. 누구든지 멀리할 수 있죠. 누구든지 울타리 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허물고 뭐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초청하고 만나주고 홍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단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발돋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발돋움.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단계,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는 것처럼 표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런 환상을 쫓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환상에서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원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구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구속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성장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환상에서 기도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누림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림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신년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쉬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만들어주신, 6일 동안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묶여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은 용돈을 줘도요, 누리는 애들은요, 그거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려요. 그냥 누려만 써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뭐 물어봐요. 이거 써도 돼요? 사 먹어도 돼요? 지 용돈에서 그거 못 사 먹어요. 결국 뭐예요? 못 사 먹다가 남한테 뺏기고 잃어버리고 부모님한테 다 뺏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오늘 우리 찬양에서 내가 너를 보배로 만들었어. 보배로 만들었다는 거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에 와갖고 불편하게 냉장고 열고 뭐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 내 아들이야. 내 마음껏 열어서 그거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설 때에 이것이죠. 안식일이 이 누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누림의 이제 뭐예요? 이 열매, 결단이에요. 더 큰 누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년은 이 누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신년을 통해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년에 오늘 우리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주님이 대신 그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방방이라는 데를 가요. 요즘 여기 이사가서는 안 가는데 이렇게 방방 튀는 데 있잖아요. 스프링 달려갖고 방방 튀는 데를 가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너 놀다가 와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있거나 없거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방방 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값을 누가 지불한 거예요? 부모가 지불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고 6월절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우리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까? 안식년을 누리고 삶입니까? 아니면 신년, 기업이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 완전한 누림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 자아만을 위한 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따뜻함을 갖고 환대하며 이웃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환상과 기적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주님의 사역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로 그 구속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단계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영적인 발돋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장을 위한 이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은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좋은 씨를 준비했을지라도 바람과 비와 햇빛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씨가 자라날 수 없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배려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7개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라. 날마다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품인가? 내가 에너지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6월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오순절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이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드리면서 소비자에게 있어서 좋은 씨는 영양분이 있는 씨다. 먹기 좋은 씨다. 그러나 오늘 농부에게 있어서 좋은 씨는 어떤 씨냐? 생명이 있는 씨, 결실을 맺는 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씨는 어떤 씨냐? 결실을 맺는 씨예요. 결실을 맺는 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도하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하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성숙했다고 한다면 복음의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이 속죄일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이 사람,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나팔 불고 있습니까? 어떤 나팔 불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은나팔, 이 대속죄일 앞에서 부는 은나팔을 누구만 불 수 있게 만들었느냐? 제사장만 불 수 있도록, 아론과 아론의 아들만이 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불어라 지명했어요. 오늘 찬양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떤 사람도 불 수 없어요. 지교가 있다고 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 그 제사장만이 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을 오늘 우리가 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일 때, 사회에서 이 교제할 때, 이 헬리나 아우엔이 말한 것처럼 동료들과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따뜻함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 고독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나팔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생명, 결실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의 나팔을 반드시 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막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배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확인하면서 열매를 확인하고 장막자를 확인하고 나팔을 불면서 내 믿음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6월절과 무교정을 지키는 거기에만 누리는 사람인가? 그냥 나는 내 피 묻은 그 복음만 확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장막자를 통해서 온 교회와 공동체들과 축제하며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딜리버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느 단계에서 성숙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오늘 말씀은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깊은 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엘은 이 토지를 물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빼앗긴 자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고엘, 즉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룻기에 소개되고 있죠. 이 룻의 이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다 이 흉년에 어떠니까 이 떡집인 예루살렘을 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 모압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다 그 기업을 그냥 다 버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뭐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여인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업을 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업을 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10년을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기업을 물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 빛이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죄의 종이었던 오늘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그 기업, 그 풍성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그 피 묻은 복음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그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할 때 피를 바르고도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피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오늘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피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이 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